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은 여기 나온 성경 구절에 나온 한 대목을 그 제목으로 삼고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그 영으로 낳은 아들 중에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 사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속사도 이렇게 불러요. 사도들의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존재들을 부를 때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근데 여기 디모데 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그 편지 중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쓴, 인생 가장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유언과 같은 굉장히 그 인생에 대한 모든 그 결론을 짓고 결말을 맞이하는 중요한 충고와 권고들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당부로서 이 편지를 쓰는데 사도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래서 너를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디모데를 만났을 때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 드는 것은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외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데, 그것은 디모데가 자기랑 친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요, 먼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디모데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고, 이제는 네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보통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특별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어떤 아름다운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안에 있었고, 디모데의 어머니 안에 있었고, 그 똑같은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복받은 가정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 특히 자녀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부모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교육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정말 거지 같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와 그 아들들을 욕하지만 똑같은 모습이 사무엘과 그 아들들에게 나타났고요. 똑같은 모습이 다윗과 그 아들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종들의 자식들이 그런 자식들이 나오는가? 그걸 누가 원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참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3대째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3대째 그 믿음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게 얼마나 보석 같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해요.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것 굉장히 귀하고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는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무엇인가를 더 보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디모데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때 말이죠.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안수할 그때에 어떤 일이 디모데에게 일어났어요. 안수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안수받을 때 장로들에게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임한 네 은사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고 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안수받을 때 그때 뭔가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있었는데 교사와 선지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쭉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금식할 때 주께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2명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로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두 사도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것과 흡사하게 이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계속해서 권고하는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사건이었는데 장로들이 모여서 그에게 안수하며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울 때 디모데에게는 어떤 은사가 임했고 또한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주어져서 어떤 일을 위하여 어떤 일로 부르셨고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전심전력하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이지만 동시에요, 디모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하나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디모데와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께서 은사를 나눠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품으시고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선하고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는 명백한 계획과 기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셨어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식 교육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과연 좋은 자식인가? 하나님께요. 선한 아들인가 생각해 보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내 인생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나를 왜 선택하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사는 첫 번째 이유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뭐만 얘기합니까? 내 의견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에만 열심을 내지, 하나님의 의견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맨 처음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사용돼야 될 것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그 다음 문제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뭐 때문에 선택하시고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를 알아요. 여기 디모데처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알려주신 뜻에 감격하고 기뻐서 그 뜻을 이루고자 막 열심을 내다가 어떤 일 때문에 그게 뜻이 꺾였어요. 또는 자기의 나태함 때문에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가 멈춰버렸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비극입니다. 몰라서 못 이루어 드리는 것도 비극이고요. 알았는데도 못 이루어 드리는 것은 더 큰 비극이에요. 그 사도는 지금 인생 말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뭘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뭘 원하느냐 하면,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네가 처음 안수받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는데, 이 은사는 어떤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선물을 얘기해요.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한 예언의 뜻들, 어떤 정확한 지표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디모데 안에서 다시 불일 듯 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혹여 근심하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그 처음에 받았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한 것이 식고 불이 꺼졌을까 봐 그것을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가던 길이 머멈춰 뒤로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안에 있었던 그 은사가 다시 불일듯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길로 계속해서 더 거세게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디모데와 같은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사를 깨닫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 길을 걷다가 설사 불이 꺼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불이 붙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에요.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생각을 가지기를 원해요. 어떤 생각을 품기를 원해요. 그러면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은사, 처음 받았던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 바꿔 얘기하자면 불일 듯하게 되는 은사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 생각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네가 갖기를 원한다. 그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것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 보통 영이라고 얘기할 때 그 헬라어가 푸뉴마인데 그것을 여기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보통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두려워한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겁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겁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경외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겁내서 뒤로 물러가는 어떤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비겁한 영이 아니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겁나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겁나서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왜 처음 받았던 그 뜨거운 불타는 은사들이 왜 불이 꺼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 겁내는 비굴한 마,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생적으로 더 용감한 사람이 있고 태생적으로 더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겁없어서 막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의 일입니다.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지켰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서는 비굴한 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어떤 능력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없지만은 주님이 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붙들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경상도에 삽니다마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막 소프트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기질이? 저는 빼주세요.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우리 이현엽 집사님도 서울 사람이니까 빼주실까요? 서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에 비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아니에요? 서울 사람하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한테 자꾸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그런 갖고 있는 기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디모데가 안수하면서 받았던 그 어떤 하나님의 선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근신하고 절제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 두 영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을 붙들고 그것을 사용하면은 성공하는 것이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대신에 두려워하는 마음, 겁내는 마음, 비굴한 영, 이것을 붙들면요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묘사되는 디모데라는 사람은 조금 부드럽고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간절하게 붙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님의 증거, 또 주님을 위하여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 사랑, 이런 것들을 절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이 끊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룩한 군사가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꺼진 불이 다시 불붙어야지 이런 거룩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부르신 이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고난받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일들이 다르고 하고 있는 일들도 다릅니다. 또 사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며, 이 전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덤벼드는, 성도를 향해 이를 갈아붙이고 덤벼드는 원수의 극심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그래서 마귀의 군대에서 탈퇴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옮겨진 이상,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비굴한 마음을 품고 불이 꺼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얻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는 근신하는 영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이 전쟁터에서 살 수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승리는 고사하고 생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례를 드렸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권세 있는 집안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학식 있는 귀족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장 무력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원래의 기질, 원래의 성품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본이 되셨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충만해진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셔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빗댈 수 있는 어떤 거룩한 본도 없어요. 예수님의 본, 이것으로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마술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내 몸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성찬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딱딱한 떡을 먹었죠? 예, 이거 제가 직접 빚은 무교병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대로 빚었어요. 맛 되게 없죠? 맛있으면 이상한데? 예, 들은 거 없어요. 그냥 가루에다가 소금 조금, 기름 조금 넣고 반죽해서, 그래서 그냥 오븐에서 구워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받아 먹었죠?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장에 들어가서 소화될 거예요. 그래서 소화된 거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몸의 일부분이 됐어요. 이건 더 이상 분리가 불가능해요. 소화가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떼어낼 거예요? 어느 부분이 그 떡의 어떤 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누가 압니까? 이게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마신 것이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됐는데, 그것은 요 손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에 퍼져나가서 우리의 전체를 이루는 어떤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라 그러면 내가 손가락일까 발가락일까 이거 없어져도 뭐 상관없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몸의 전체 중에 하나예요. 어디라고 특정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없어버리면 이 몸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의 세포 중에 어떤 부분들이 괴사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주께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끝까지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불타서 나오는 그 열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 일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싸움의 승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장 15절부터 봅시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아시아에 많은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사도 바울과 교제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나를 버린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중에 대표 주자 2명이 있다. 디모데가 성경에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될 때 특별히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도 익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울과 함께 이 싸움에 동참했었으나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도 그렇지만요, 모든 군사가 다 충성된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충성심 없는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항복하고 적군의 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부흥의 시기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 처음에 함께했던 멤버들 중에 꼭 배신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부흥의 불을 꺼트리고 이 부흥을 핍박하고 그리고 폄훼하는데 앞장서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원인은 압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처음 부르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뜨거운 은사들에 대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 불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꺼져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원래 육체에 있었던 그 어떤 자연인이 돼버리고 더 나쁜 경우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떠나버려요. 이 사람들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돼요. 반면에 사도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어떤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지만 오히려 그 열악한 처지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더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사도는 축복합니다. 그가 외롭고 버림받은 사도 바울을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오고 만나고 그래서 마음을 유쾌하게 해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록책에 우리의 이름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까요? 여기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이름으로 기록되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일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을 돌봤고 기쁘게 해서,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칭찬하는 사람, 너는 내가 목말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뭐 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의인들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주님을 끝까지 기쁘게 했던 의인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는 그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의 집을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처음에 함께 했지만 그러나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사람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고 처음에는 오히려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칭찬 들었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 그 갈림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입니까? 뒤로 물러나고 비질거리고 겁내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 이것을 붙들고 놓치지 마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도착해야 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능력을 추구하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사랑 못해.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놓치면 나는 사랑에 실패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살면 하나님의 일 안 이루어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똑같을 거예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오늘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오후 시간 되면 이 중에 절반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각자의 사생활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제가 압박하고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근신하고 절제하고 사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추구하고 사는가? 여러분, 주님의 능력 없어도 여러분 가진 재능 가지고도 충분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요 능력이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능력이 원래 없어요. 주님 주신 능력이 항상 공급이 돼야 돼요. 위로부터 항상 능력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고.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마다 듣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라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기를,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자기의 사랑 없음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자. 그 인생 말렵에 지금 유언과 같은 말을 그 아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군인같이, 충성된 군인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마음을 품은 자들, 이 소원을 품은 자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